우리는 지난 한 주간 땅속에 깊이 심겨져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묵상했습니다. 또한 같은 의미로 밀가루 속에 깊숙이 배어든 누룩의 비유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복음서에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발견되는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추어진 보물과 진주의 발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깊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물은 밭에 감추어진 것인데 오랜 시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또한 오래도록 숨겨져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발견되어서 빛을 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았으니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비유 주제들의 공통점이 빛을 보거나 생기를 얻기까지 대기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묻혀 있었던 것이죠.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숨겨졌던 것들은 원래는 역동성과 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숨겨진 것이 왜 숨겨져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반드시 우리가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은 이곳저곳에 꽁꽁 숨겨집니다. 귀한 보물일수록 선생님들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 두십니다. 왜 숨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숨깁니까? 보물을 왜 숨길까요? 숨기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겨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그럼 숨겨진 보화를 찾는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보화를 찾을까요? 찾는 사람이 그 보화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가치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보화로 인정할 것이고 누가 온 정성을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여러 물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다 열심히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딘가에 있겠지 라면서 그냥 지나다 보면 어느 날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꼭 필요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당장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어디에 뒀지? 하고 온 집안을 뒤지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휴대폰입니다. 이 방에 뒀다가 저 방에 가면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아야 하는데 저의 이러한 고충을 삼성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이름만 부르면 이놈이 여기요,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TV 리모컨도 자주 찾는데 이놈도 이름을 부르고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 멜로디를 내면서 여기 있다고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힘들어도 찾아야 속이 편하고 그 값어치를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노력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 찾은 뒤에는 분명 그 사람에게는 보화의 가치가 또 그 값어치가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화를 찾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보화를 찾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 이처럼 창세 이후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보화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진주가 가리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 세상 물질적인 보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땅에 묻혀있는 보물섬에 무슨 금괴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사람들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꾸준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자라고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화가 숨겨진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곳이 앞서서 우리가 묵상한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던 바로 그 밭,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다가 보화를 심었다는 것이죠. 밭은 곡식을 재배하는 곳이지요. 하지만 그곳에 귀중품을 숨기기도 합니다. 과거 유대 땅은 우리 한반도처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침략 국가들로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등 여러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난을 가야 되겠죠. 보따리를 싸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필품만 간단히 싸서 피난을 가야 합니다. 왜요? 가장 가벼워야 가장 빨리 멀리 달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집안을 뒤지고 귀중품들을 모조리 약탈해 가버리기 때문에 귀한 것들은 가능하면 항아리 속에 넣어서 땅 속에다가 묻어두고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다가 묻어두면 적군들도 알 것 아닙니까? 하지만 들판 그 넓은 데 어느 구석에 어디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놨는지 거기에 묻으면 누구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밭에다가 가서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쟁이 그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분명 그 보물 항아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피난길에 잘못되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보물은 영원히 땅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서 무슨 산사태가 나든지 흙이 쓸려 내려가면 밖으로 그 항아리가 쑥 드러나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금고가 없던 시기에 땅은 보화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누가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할 때 우화적 해석을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무슨 너무 이렇게 우화적인 해석을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단서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 충실하지 않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질서와 계시적인 어떤 구원적인 질서 사이에서 잘 균형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라는 위대한 비밀을 오랫동안 감추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시죠. 하나님이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인 독생자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감추시고 때가 되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땅속 항아리 속에 담겨졌다 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작은 땅속 항아리 속에 담겨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땅속에 숨겨질 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땅속 구멍 속에 숨겨진다는 말이 참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함과 극단적으로 협소함, 이것은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림과 같은데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끝이 없는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 수평선을 향해서 나침판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침판 안에는 모든 방향이 다 들어있고 모든 가야 할 곳들이 그 안에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을 어린아기 예수의 작은 몸짓에 담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보물, 즉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 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모든 신비는 이 보물이 숨겨지고 발견되는 이 비유 속에서 다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 신령함과 그런 충만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물은 이 세상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곁 가까이에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찮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갈망하여서 찾고 찾아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 보화를 발견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요? 신앙인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깨달음과 생명을 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자기의 지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10번을 읽었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파내고 파내어서 허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뭔가를 문학작품처럼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깨달음은 인간적인 깨달음이지 신령한 깨달음이 아닌 것이지요. 더더구나 그런 깨달음 안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깨달음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하면 숨쉬고 육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한 생명입니다. 즉 창조되지 않은 분, 그분의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된 사람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우리가 창조된 이런 인간의 어떠한 생명 말고 원래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이 생명을 믿음으로 아들을 통해 상속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라고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지요. 하지만 쉽게 설명한다고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 이해를 시킨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드러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화는 귀중하기 때문에 숨겨지고 찾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이에게 이 보화는 분명 그 값어치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생각보다 가까이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시다. 그리고 이 보화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인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깨닫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께 깨달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하늘 보화를 찾기 위해서 믿음과 노력의 경주를 다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